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입장을 하겠는데요. 눈을 자연스럽게 뜨시고, 그냥 시야를 자연스럽게 눈길 가다는데 한번 시야를 둬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게 바닥이나 상대 뒤에 등한테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유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지금 시야를 그냥 무심하게 눈을 열고 그냥 보이는 경험을 그냥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보이죠? 자, 지금 눈앞에 이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 시야에서 보이는 경험만 지금 경험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버스가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소리라는 경험도 지금 제 목소리도 이렇게 열려있는 시야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나요? 자, 제가 이 말 하는 순간 여기에 따라서 이 인연에 반응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나라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세요. 다시 무심하게 열려있는 시야로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눈앞에 이 사실이에요.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무심한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성성적적한 상태예요. 본래 상태예요. 이게 평상의 상태예요.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 듣고 또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이게 구별돼야 돼요. 이게 통찰입니다. 이게 통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무심한 경험 분명히 특정한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경계에 관심 두지 않고 그냥 활짝 열려 있어요. 여기서 있는 그대로 경험됩니다. 지금 눈앞에 조건화된 자아가 집착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무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눈앞에 내 가족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착할 만한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의 움직임, 욕망이 일어납니다. 탐진치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없을 거예요. 특별하게. 그냥 무심하게 지금 성성하면서도 성성하다는 건 그냥 깨어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특별한 생각이 없으면 성성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공부인들이 착각하는 게 성성한 게 특별한 경계로 성성하다. 그건 경계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뭐 화두를 들든지 뭘 관찰하든지 그럼 벌써 그건 성성한 게 아닙니다. 이미 경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무심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적적해요. 적적이란 건 뭐냐면 특별한 생각의 내용물, 감정의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저절로 그러한 무의의 성품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많은 그 수행자들이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런 무의의 상태, 열반의 상태는 내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는 지금은 아니고 도달해야 되는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병을 더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삿된 것이다 라고 옛사람이 말했던 그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잠깐만 이 무심한 상태를 가만히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도 시비 분별이에요. 이미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경험해요. 저절로 이렇게 감각이 열려 있습니다. 저절로 이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말을 써서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저절로 그냥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게 평상의 마음이고
이게 성성적적한 마음이고 이게 무심이에요. 여기서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일으켜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먹었던 뭐 저녁밥 메뉴라든지 뭐 요즘 자기한테 자꾸 떠오르는 잡념들 여기서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곤드레밥 그 식당의 이미지가 지금 떠오릅니다. 그런 게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것을 사실인 줄 알아요. 이 공부의 힘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그저 지금 있는 이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지금 이미 있는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뭐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교 공부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있다라든지 내가 없다라든지 이런 말마디에 되게 예민해요. 아니 그런 거 떠나서 지금 이게 뭐냐고요. 어떤 이걸 분별하기 전에 지금 무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분별입니다. 여기에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별이에요. 근데 그런 분별하기 전에 입 열기 전에 이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체험한다라고 무엇을 체험한다고 말하기에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근원적인 상태야. 그냥 본원의 상태예요. 본원의 상태. 여기서 의식을 가지고 이걸 상대화하고 객관화하면은 그게 분별인 거예요. 근데 잠시 한번 이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그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망상이 펼쳐져요. 생각이 일어나요. 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외부와 차단된 이런 공간에서 공부를 하냐면 소리가 들리거나 뭐가 보이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망상 기계입니다.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이나 오지 않은 거, 연상되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무심의 순간이 물 흐르듯이 쭉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끊어짐이 없는 의식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왜 바탕이라고 하냐? 왜 바탕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없고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손을 흔든다든지 이런 경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 이런 인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상들은 인연 따라 이게 인연 화합이야.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은 거 이렇게 분명 경험했어. 그리고 잠시 쉬면 다시 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물과 같아요. 물에다가 마음껏 그림을 그렸어. 휘갈겨 썼어. 분명히 그 휘갈겨 쓰는 순간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지나가면 그 뒤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없는 것을 기억이나 집착에 의한 기억에 의해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는 흔적이 사라지지만 마음엔 흔적이 남아요. 원래 흔적이 남을 수가 없는데 이 본래 무심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뭐 이 자리다, 이것이다, 뭐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걸 자기라고도 가리키고 하지만 이걸 한번 자각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자각한다는 말 틀린 말입니다. 이건 언어가 그렇게 되어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객관으로 하지 자각하는 것도 자각이고 자각되는 것도 자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아까 우리가 망상 떠올렸을 때 기억을 떠올렸거나 이런 모양을 봤을 때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각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산사들이 뜬금없이 상당 법문한답시고 법상에 올라가서 왜 주장자를 들어 보이냐면 여기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자 여기 주장자가 분명히 보이죠. 여긴 죽비입니다. 죽비가 보이시죠? 예? 자 죽비가 보인다는 게 뭔지 죽비가 보인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비를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바깥에 있는 죽비라는 대상을 내가 보거나 보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보십시오. 그 분별 잠깐 쉬고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죽비하고 보는 나가 그냥 내 시야 전체예요. 제가 이걸 말로 표현하니까 되게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전체 시야에서 요거를 보는 나라고 미세하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 나도 내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 안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건 내 바깥이라고 이 눈앞에 이 눈앞을 내 바깥인 줄 알아요. 제가 이게 바깥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눈앞에 복숭아 그려봐라 뭐 그려봐라 하잖아요. 이건 바깥이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 아니라고. 여기서만 경험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아는 자도 이 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상과 그 보는 자는 한바탕이랄까 한 덩어리라니까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도 모르게 한 생각, 여기서 그 생각조차 여기 있다니까. 여기를 못 빠져나가요. 주관, 객관.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보면 육근도 없고 육경도 없고 육식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분리가 안 된다는 소리야. 우리 근경식도 지금 여기서만 경험하면 딴 데서 경험 못 해요. 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시야 안에만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있다고.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촉법도 여기 있다고. 그 다음에 근이 경을 인식하는 안식부터 내지 의식까지 요거라고. 분별하니까 18개가 펼쳐지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목전의 일이라고. 목전의 일이라고 이렇게 상대화하는 것도 벌써 틀렸어요. 여기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이게 침묵의 자리예요. 이게 무심 자리야. 이것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깨끗해서 조금만 손대도 때가 묻는 마니주에 비유하고 옥에도 비유하고 그런데 그래서 입을 열어서 설명한 순간 벌써 때를 묻힌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려고 하는 자나 알아야 될 그것이나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게 알고 모르고 없다는 거예요. 당장에 이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것이다. 당장에 이것이다고 알 게 없어요. 아는 게 아니야. 알지 않아도 지금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합니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자명하다는 말을 쓰려면 이것밖에 쓸 수 없어. 스스로 밝아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스스로 밝다라고 분별을 일으키기 전에 그러니까 톡하면 턱이라고. 알 게 없어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 얻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똑같아. 다를 수가 없어. 다르다면 우리는 이런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온갖 개념과 말을 쓰지만 이 개념과 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장자의 비유가 그래요.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잊어라. 이걸 잡기 위해서 개념을 썼어. 뭐 바탕, 근원, 의식, 불성. 근데 이게 분명하면 말 잊어도 돼.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게 언제나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늘 경험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늘 경험되고 이거 없으면 경험이 안 일어나. 다시 한번. 생각이 없는 순간은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한 생각 이렇게 보세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전 최근에 UFC 그 아일랜드 애하고 러시아 애하고 그거 유튜브 동영상 봤던 게 지금 영상이 떠올려요. 그건 상대적으로 내가 알 수 있어. 근데 그 영상을 지금 떠올리는 자가 나라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분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는 자가 이거라. 알려는 이미지도 여기 있어. 이 눈앞을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러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기 전에 이러면 끝난 줄 알면 이거 안 들어도 돼. 응? 들 필요가 없어. 그래서 혁혁대도 목전에 이 혁자가 밝을 혁자인데 불길이 치솟는 것처럼 밝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분명한 대도가 이 목전에 있다. 근데 우리는
이 근원적인 바탕에서 이걸 그래서 공이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걷어잡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걷어잡을 게 없는데 모든 경험을 18개를 3개를 머금고 있어. 여기 아니고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지금 당장 해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천설에 가서 막걸리 마셨습니다. 자, 그 일이 어제가 여기서 펼쳐져요. 그 다음에 내일 저는 집에서 애 봐야 돼요. 그 내일 일도 여기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일도 여기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란 분별이 일어날 뿐이야. 근데 그 분별이 일어난 이것은 어떻게도 분별할 수가 없어.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삼명육통이라고 부처님 신통을 말할 때 삼명육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눈앞의 일이에요. 예? 이 분리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이 하나의, 그래서 이걸 바탕이라고 하는데 바탕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액정 화면처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 망상이에요. 지금 분명히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죠. 지금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 머물러 있지 않거든. 그게 부처님이 첫 번째 가르침, 무상의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건 없어. 끝없이 흘러가고 끝없이 변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불만족, 고예요, 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고통을 받을 자도 없어. 왜? 모든 건 분명히 경험되지만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끝없이 변하고 있어.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나 영혼 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불이법, 불이 이론론이라고 하면서 이것이다, 이게 불성이다, 참나다, 이러니까 무슨 고정된 실체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건 상견이고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말로 그렇게 하고 이게 바탕입니다, 근원입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에요, 말. 그런 근원이니 바탕이니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예?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있다고. 이런 경험은 있다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그거, 고통은 있지만 고통받는 자는 없다. 예? 고통은 분명히 존재해. 근데 고통받는 자는 없다고. 그거는 전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는데 허망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언어도단 심행처 멸이냐면 언어도단 심행처 멸 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경험했던 이 자리예요. 이게 말길이 가닿을 수 없고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미 본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조금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 언제나 늘 이대로예요. 이대로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미묘한 게 뭐냐면 지금 이대로입니다, 변함없습니다 하는 건 변함없는 상태나 변함없는 무엇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손바닥이 따끈따끈해요. 좀 전까지는 조금 따끈따끈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하고 열을 내니까 뺨도 열감이 느껴지고 손에서도 열이 납니다. 근데 요거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근데 요때도 똑같다고. 요거 뭐냐면 여기에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데 이걸 암이라고 합시다. 암. 우리 병명 말고 리을 미음 암. 이게 암 자체라고. 이게 지금 딱 하면 죽비를 보는 자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분별하는데 아니에요. 이 눈앞에 있어요. 죽비랑 떨어져 있지 않아.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여기 같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스스로 이게 자명한 거야. 다 드러났어. 거기에 대해서 꼭 어떻게 내가 저걸 처음에는 그런 희미한 직연이나 분별이 붙을 줄 모르지만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거를 떨고 내야 돼요. 떨고 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뭐냐.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 나중에. 진짜 비었다는 것마저도 비었다라고 해야 돼. 아공, 법공, 공공이라. 비었다는 것도 비었어요. 아무 걷어잡을 게 없어요. 그 사실이 분명해야지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세한 게 남아있습니다. 미세한 게. 그게 남아있으면 괴로워요. 있으면 괴롭다고. 예? 뭘 상대할 게 있으면 괴로워. 근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왜 직연이 붙냐, 왜 망상을 끊지 못하느냐. 여전히 집착하는 거예요. 여전히 집착하는 거. 예? 그래서 이거 견성은 되게 쉬운 거예요. 견성은 본래 돼 있는 거야. 본래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회상하듯이 이 경험을 회복만 하면 돼요. 어떤 인연에서든 뭐 모양을 보고 회복하든 소리를 듣고 회복하든 어떤 말을 듣다가 책을 보다가도 이게 자각이 됩니다. 이게 본래 있었구나. 이걸 보통 사람은 이걸 없다고 분별하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것만이 있어라고 하는 이것이 따로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도 잘라낼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어. 오히려 제가 이렇게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면 이건 완벽해요. 근데 말하는 순간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이게 매해져. 그래서 한동안은 입 다물고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한동안 지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것에 푹 젖어라. 그러면서 여전히 이걸 상대적으로 분별하던 그 버릇이 쉬어질 때까지 그게 일정한 시간을 지내야 사람마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나 나중에 세월이 오래되나 변할 수 없는 건 말은 못하겠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은 분명해질 겁니다. 이건 변할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닥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 고뇌, 번뇌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수많은 공부인들이 거기서 당황해요.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일이 벌쳐지니까. 그래서 그 자기 공부에 대한 의심,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그 두려움, 불안이 쉽게 잘 조복이 안 돼요. 근데 한동안 오래오래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견문을 넓힐 필요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공부나 과거 공부인들의 경험담이나 그런 걸 하다 보면 나만 이런 혼동에 빠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위안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어떤 확신도 얻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교재 삼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이제 자기가 매일 구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은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틀에서 이 많은 공부인들이 중간에서 헤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억지로 말하자면 근본의 입장에서 근본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본은 당장에 이것이에요. 당장에. 이것은 시간도 걸릴 필요 없고 이것을 뭐 깨달았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것이 실감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생각 없이 그래서 이걸 통한다, 개합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오 하는 이 순간이면 돼요. 이 순간이면 다 안 거야. 더 이상 알 게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뭐냐면 이 자신이 했던 이 사실을 생각이 납득하고 그 생각이 납득함으로써 현상의 이 일상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자기가 발견한 것과 자신의 어떤 그 활동, 생활이 이렇게 점점 맞아 들어가는 거 부조화가 조화롭게 이제 되어가는 데는 그걸 사비돈제라고 했거든요. 이 사적인 문제, 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악유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분별 망상하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훈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쓰는 것도 오랫동안의 훈습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다. 그래서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정말 힘들고 옛사람들이 맨날 말했던 게
이 평등지, 그냥 이것뿐입니다. 밝히기는 쉽다. 근데 차별지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 경계마다, 일마다 진짜 이롭고 그 경계에서 끄달리지 않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 속일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생활이 그걸 증명해줘요. 매 순간 속에서. 그래서 공부인들은 이 공부를 진짜 진실로 하는 사람들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 이미 공부가 있어요. 지금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에 대한 눈은 일단 떠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뭔지, 이것이 뭔지 처음에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거나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것이 딱 맞아요. 아, 더 이상 이것은 부분도 아니고 어떤 대상 경계가 아니구나. 이것은 이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구나. 이걸 말로 하자니. 좀 그렇고 응? 좀 애매모호한 시간이 좀 오래 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의식적으로도 분명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자기 능력껏.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것은 완벽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말을 해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막 표현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말할 필요 없다는 사실도 알고. 이제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각자가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 이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일을 이게 마치 뭐라 해야 될까? 자꾸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찔러주는 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왜 이걸 내버려 두고 엉뚱한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거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런 컵이 있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컵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몸뚱아리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대상들은 사라져도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이 눈앞에 이 경험이에요. 지금 눈앞에 경계들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근원 바탕이라고 하는 거라. 예를 들면 지금 눈앞을 한 장의 사진이라고 했을 때 보면 눈앞에 뭐 커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그림자도 있고. 예? 근데 그것을 옛날에 우리 인화했던 사진처럼 똑같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쫓아가 버리면 이건 사람 머리고 눈썹이고 눈이고 이건 그림자고 뭐 책상에 가는데 탁 뒤집어 보면 그 모든 분별이 드러나는 모양 없는 흰 인화지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 천차만별의 사진, 스냅 사진들이 안 찍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어디에 의지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그걸 저는 어쩔 수 없어 말로 표현하니까 이 눈앞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 경험. 네. 이거는 보통 사람은 뭘 말하는 거야? 없는 줄 알아요. 왜? 대상을 쫓아가면 없어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뚝 끊어보면 이건 지금 이렇게 이것만이 있다니까. 여기서 그냥 보이고 들리고 냄새가 나고 맛이 느껴지고 촉감이 느껴지고 생각이 일어나.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그 변화가 여기서만 요거 매 순간에 이거야. 시공간 전체가 이거 하나야. 이 시야를 떠난 건 전부 망상이에요. 이 시야 속에 있는 것만 있는 거야. 나머지는 없는 거야. 깨달음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 없지만 이것은 있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 후련하고 자유 그런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공부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망상이에요. 그런 건 없다니까. 지금 있는 것만 진실이야. 지금 괴롭다면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괴롭다라고 분별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괴롭다라는 사진이 찍힌 거야. 뒤집으면.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없는 게 저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실제 하지 않는 걸 환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글로 가려고 애를 쓰고 이러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절대 되는 게 아니야. 전혀 다른 방향이야. 그런 모든 노력을 한번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게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에고 중심적인 사고방식한테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마치 그래서 허무주의나 포기처럼 보여요. 그게 아닙니다. 부처라는 사람, 이 불법을 깨달았던 석가모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냉정한 사람이야. 너무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있는 그대로만 봤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길 가는 사람, 가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생은 고통이다 하면 이럴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만 보냐? 너 좋은 시절도 있고 그러지 않냐?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냉엄한 현실이에요. 인간의 조건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삶의 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고통을 망각하거나 잊기 위해서 우리가 펼치는 안쓰러운 노력에 불과해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요. 네. 어떤 우리 위안을 찾을 자리는 없어요. 석가모니는 아주 냉엄하게 인간이 처한 조건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가혹할 만치 표현했던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떤 책에서 읽었던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마을에 젊은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이제 16이나 됐을까? 근데 얘가 이웃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가 너무 일찍 이성에 눈 뜨니까 부모가 걱정스러워서 애를 못 나가게 집안에 가뒀어요. 근데 얘가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이랑 눈이 맞았어. 그래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 부모님한테 맞아줄까 봐 하인도 딸도 겁이 나서 도망가서 살았어요. 도망가서 멀리 살았는데 이제 이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해서 애 낳을 때가 다 되니까 부모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 낳을 정도 됐으면 부모님도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마을에 돌아가자. 인도 옛날 전통에서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처갓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애를 낳는다고. 부처님 마야부인도 그래도 가다가 길 도중에 낳았잖아요. 그래 이 사람도 이 여자도 가서 낳고 싶다고 하는데 이 하인이었던 사람은 못 가겠는 거야.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이 여인 혼자 길을 가다가 그만 길 중간에서 애를 낳았어. 첫째를. 그리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에 갈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첫 애를 낳고 이렇게 기르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애를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좀 같이 가자 하니까 이 남편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이제 마지못해서 첫째 이제 아장아장 건너 1살 대기 데리고 만삭의 부인을 데리고 가다가 그만 또 길바닥에 또 태기가 온 거예요. 출산하게 된 거예요. 산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남편한테 빨리 아이 낳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하니까 남편이 막 서둘러서 저 풀밭 같은 데서 풀 이렇게 다듬다가 그만 독사에 물려서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또 둘째를 출산했어요. 그래 핏덩어리 아장아장 걷는 첫째랑 핏덩어리를 안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걸 봤네. 그래가지고 슬퍼하면서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만 폭우가 쏟아지고 강에 물이 넘쳤어. 근데 이 애 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1살 배기는 저쪽 강둑에도 두고 핏덩어리를 안고 엄마가 이제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다가 핏덩어리를 이제 거기다 눕혀놓고 이렇게 가는데 독수리가 휙 날아오더니 첫째를 이 둘째 핏덩어리 강보에 쌓인 걸 채간 거야. 그래 엄마가 강 중간에서 아기야 하고 외치는 거야. 근데 첫째 아이가 엄마가 자기 부른 줄 알고 엄마 쪽으로 가다가 휩쓸려 죽었어요. 그 남편 잃고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까지 다 잃은 이 여인은 거의 반실성한 채로 이제 자기 처갓집에 도착했어요. 처갓집에 도착해서 자기 집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 거기 가지 마라. 왜 하니까
너희 어머니 아버지 엊그저께 다 강물에 다 죽었다. 그래 저 연기 피어나는 게 저 지금 장례 지는 거다. 여인이 거의 돌직하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경계에 나와요. 그래서 여인이 거의 실성해서 마을 돌아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야. 너 같은 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래 실성해서 이제 우연히 막 헤매다가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 부처님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실성한 여인을 보살펴줘요. 그래 나중에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그 따뜻한 누구도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거기 보면 부모님이야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도 그럴 법하지만 남편은 이제 갓 태어나서 죽은 이게 불교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화하고 과장된 면은 없지 않지만 이건 분명한 인간의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중간에 사고로 죽거나 태어나자마자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아무리 우리 일상을 안전한 것처럼 치장하려고 해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온 세계가 불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타고 있는 줄 모르는 거라 사람들. 대부분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 보는 거예요. 예? 착각 속에서 환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상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들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뭐냐면 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회피하는데 망각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안 봐요. 그러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또 흩어져요. 그걸 부처님은 윤회한다고 그랬어요. 또 인연 조건에 따라 또 어떤 이런 꿈 망상을 꾸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 자기의 정체성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걸 자아로 삼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봤어요. 예?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그 우리 인간 조건의 굴레는 뭐냐면 나로 인해 있다. 나. 이 고정불변한 안전을 추구하는 어떤 불변한 나가 있다라는 그 망상에 대한 집착. 그걸 지키고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그게 바로 고통이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예? 원치 않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 세상 고통 아닌 게 없다. 예? 있는 그대로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돼. 고통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고통의 실체, 그 다음에 고통을 받는 나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그것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실체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실을 봐야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 고통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복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건 하시지 못한 거야. 정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 다른 시각으로 볼 수만 있을 뿐이야. 다르게 경험할 수 있을 뿐이야. 피할 수는 없어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는 것, 환상으로 그려낸 것을 그게 뭐냐면 모든 그 당시 외도들의 종교의식이었어요. 몸과 마음을 괴롭혀서 의식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어떤 천계 어디 가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그리고 있어요. 가긴 어딜 간단 말입니까? 절대 못 벗어나요. 가봤자 내 눈앞에 이 진실이에요. 육도윤회를 아무리 해봤자 이 눈앞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눈앞의 경험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만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전부 환상이야. 다 생각이 지어낸 거예요. 전부 생각이야. 근데 다시 한번 이 눈앞의 무심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선정이고 이게 지혜예요. 여기 언제나 여기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망상할 때도 그 망상 다른 세계, 미래 세계도 여기서 펼쳐지는 것뿐이에요. 이것의 변형일 뿐이야.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야. 이것은 근데 모양이 없어. 그래서 이 모양 없는 것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성품은 모양이 없어. 근데 분명히 지금 경험한 바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얻은 거 아니고 내가 깜빡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사띠도 원래는 한역에서는 억념이에요. 억념.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예? 이건 마치 어떤 대상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이 사실을 그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대상을 자꾸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말하자면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림할 뿐이에요. 언제나 그게 뭐냐면 무념이에요. 무념. 무심이야. 무심. 예? 어떤 의식 상태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것도 전부 망상입니다. 이거 머물 수 없어요. 다만 무심해라 이거예요. 예? 다만 무심하면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다. 황벽선사는 그랬거든요. 직하의 무심이면 당체 즉시다. 바로 지금 이것이 그것이다 그랬어요. 당장에 무심하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붙잡고 지금 여기 없는 거 자꾸 개념화하고 상대화하고 그 습관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평범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점점점 더 여기에 친숙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경험 아닌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을 머금고 있는 이 지금 눈앞에 이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생각 또한 여기서 경험된 대상이지. 그 생각을 내가 생각을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줄을 모를 뿐이에요. 근데 생각을 보고 있다는 사실. 마치 우리가 서커스 약장사 구경 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그 대상과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빨려 들어갔다? 그게 미혹이란 말이야. 진짜 그때 누가 옆에서 탁 치는 순간 하면서 다른 자리로 간 게 아닙니다. 그 빨려 들어간 그 자리에서 거기에 이제 미혹돼 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서 구경할 수 있는 거라. 깨어서. 언제나. 근데 우리는 또다시 익숙했던 일상의 경험 보십시오. 이 공부 해봐도요. 제가 해보니까 이 소식을 알아도 자기가 조건화되어 있는 강하게 조건화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 빠지잖아요. 10년 공부 도로함에 타버려요. 굴러떨어져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고 아까 말했지 누가 딱 때려줬을 때 정신 차리지 이제 누가 때려줄 사람은 없어요. 이걸 자기가 이제 해야 돼. 그게 진심직설에서 뭐냐면 불파염기. 생각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깨달음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늦을까? 그걸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공부의 힘인 거예요. 다시 이렇게 조건화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 몸과 마음과 뜻으로 어느 세월부터 지었는지 모르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옛날부터 지어왔던 그 업력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사실을 밝혔으면 이 밝힌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해서 깨닫는 건 외도예요. 깨달아야 수행하는 거예요. 본증 묘수야. 증과 수가 둘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과 수행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동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깨달음, 심지어 나중에 나가면 깨달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있는 이 사실 하나밖에 없어. 그거는 차차 공부해 가면서 그 방편의 말들은 각자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분은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못 보는 거, 남들 못 느끼는 거 느끼는 거 아닙니다. 미세한 감각 아닙니다. 직연 아닙니다. 누구나 맞닥뜨리고 그걸 우리 당연할 때 할 때 당자 있잖아요. 지부자에 입구자에 받전자 있는 거. 그게 당면하다의 당자예요. 지금 당장할 때 당이야. 당이라고 하는 건 이걸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즉이라고 했어요. 즉. 즉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붙어있다 소리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소리야. 그래서 즉심이 시불이다. 딱 지금 딱 이게 당면하고 있는 이게 마음이라. 이게 부처라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았다, 뭘 알았다 하면 그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찾고 알고 있는 바로 이것이야. 여기에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한 덩어리 딱 있어. 여기서 분별을 일으키니까 저건 주먹이네. 저건 내가 아는데.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거야. 그 아는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예? 그런 망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뭘 증명해주고 있는지 책각 전광석화보다 빠르게 이걸 눈치채야 된단 말이야. 그게 개합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 순간 아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아르말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이걸 알려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길이 한번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증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거는 진짜로 아는 거예요. 생각을 통한 추론을 통해서 대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말하기가 어려워. 스스로는 분명한데. 예? 절대 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경험은 논리적으로 뭐 이해돼서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논리적으로 이해했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아르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딱 증한 다음에 이것을 생각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탈 뒤에 오는 해탈 지견이에요. 새로운 지견이 생길 수 있어. 근데 그것 또한 그 지견 또한 필요에 따라 방편으로 쓸 뿐 그 지견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옛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금가루가 귀하다 한들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그럼 그럴듯한 말이야. 대단한 표현이야. 막 적어두고 싶어. 그랬다간 그게 병이 된다고요. 눈에 들어간다고. 안목을 흐리게 한다고. 여기서는 알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지견이나 체험에 의존하는가? 그게 내가 따로 있다는 그 망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의지할 게 필요한 거야. 아르마리에 의지하든 체험에 의지하든. 그런 체험에 의지할 때만 자기가 안심이 되고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이 찾아오고 그러면 하면서 또 10년 공부 돌아가면 답을. 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아주 오래 갑니다. 그게 멈춰져야 돼. 쉬어져야 돼. 그러면서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야. 오는 인연 막지 말라고 자꾸 하는 이유, 가는 인연 잡지 말라는 이유가 오고 가는 것은 절대 이 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고 감을 통해서 예전에는 경계인 줄 알기 때문에 고요하고 아주 진짜 좋은 경계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탐착심이 생겨요. 그게 붙잡으려고 하거든. 근데 이거 무상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인연 따라 괴로움이 찾아오고 번민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요. 그럼 또 흔들리네. 그때 충분히 경험하라고. 네? 경험하고 100만 번, 1000만 번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면서 그러면서 이 공부가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아주 진짜 성질 급한 사람은 진짜 못 참아요. 종류석에서 물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그 바위 생기는 거랑 비슷하다니까. 공부가 10년쯤 해도 요만큼 나아질까 말까요. 예? 마음은 공부를 당장 끝내서 어쩌고 싶죠. 그게 아직도 망상이에요. 무엇이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상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 왜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완전한 원만한 깨달음이 모든 중생한테 이미 중생들이 원각자리 있다고 하는 게 뭔지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얻으려고 이것 말고 좀 더 큰 거, 좀 더 강하고 센 거, 그런 마음 사라져요. 이건 모양 아니에요. 경계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무 시시한 거야. 근데 경계에서 확 벗어나면 이것만의 유일한 실제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대상 아닙니다. 이것만의 유일한 실제다고 해서 이런 실제가 아니에요. 진공묘유가 뭐냐면 없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없는 게 있다. 실체적으로 말하면 없는데 그게 실제라고. 지금 보십시오. 이런 건 우리가 주먹이 있다, 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없는 거예요. 왜? 끝없이 변해. 끝없이 변해. 그리고 언젠간 사라져. 예? 언젠간 사라진다고. 근데 이거는 있다고.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이 육식, 분별의식, 자아의식 이 입장에서 이걸 상대화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의식으로 추론하거나 어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모르는 거야. 영원히 모른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그게 보조 스님이 말했던 단지불해라고.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 뿐이라고. 뭘 알매 내용은 없어요. 이걸 서구인들이 어웨어니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야. 이게 그냥 자각 알아차림 자체야. 예? 근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곧장 말하면 바로 지금 당장의 이것이라니까.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마구 그래서 암과 모름도 아닌 상태가 진정한 순수한 어웨어니스, 순수의식의 상태라고. 우리의 본연의 상태. 그걸 선에선 평상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이 평상심이에요. 예? 죽 끓는 마음이 평상심이 아니라 요게 평하고 상한 마음이라고. 평정하고 항상한. 왜냐면 이건 아무 내용이 없거든. 예? 여기서 불현듯 시작을 알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인생은 여기서 일어난 물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물결은 2년 다음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 인연이 펼쳐지는 이것은 어떤 실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닙니다. 근원적인 의식이다, 토대다. 이걸 언어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건 없어요. 예?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있는 것을 머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는 지금 자기의 개별 의식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예?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모든 걸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예? 그것만이 지금 있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추론이야. 근데 그래서 그 원각경이나 화엄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촛불 수백만 개가 한 방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도 서로 빛이 뒤섞이지 않고 뭐 어쩌고 한다 이런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라고. 일체가 하나고 하나가 일체라고. 내가 온 우주 전체고 온 우주 전체가 그냥 나. 그러니까 각자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뒤섞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가 전체이면서 개별자고 개별자면서 전체인 거예요. 그 화엄경이 인다라망의 구슬에 제석천의 구슬에 그물 코마다 보석이 달려있는데 그 하나의 보석 속에 모 전체 그물이 다 비추고 그런 식이라. 그게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그 말로 설명하면 개똥 철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을 잊고 자기의 경험, 분명한 경험으로 돌아오시라 이거예요. 이게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루에 12번씩 깨져도요. 그 괴로워 죽겠다. 오늘 스트레스 받네. 저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자기 이야기 속으로 이 분별 속으로 떨어지려고 한다고. 참 어려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사실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러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분별 망상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래서 이걸 기독교식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신이야. 냉정하다고. 도덕경에도 그래요. 천지가 불이 나다 그랬어요. 도덕경에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게 도거든요. 예? 천지자연이 그대로 도라고. 천지자연 바깥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도야. 그래서 천지가 불이 나든 도가 불이 나단 말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다고. 예? 전혀 사람의 인정사정을 안 봐줘.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막 그러잖아요. 그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게 없어.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이제 초기 교설 가운데 보면 분명히 인생은 불만주의 고라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뭘 말씀하셨냐? 그 고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열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열반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실로 봤을 때 이 고가 그대로 열반이라고. 이 고통의 현실 그대로가 그런 일은 없다고. 예.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그게 열반이지. 고통을 없애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조건이라 없앨 수가 없어요.
삼법인, 법의 도장이라고 이건 물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고성제라고 하는 건. 고통이란 무상무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진리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이 고통을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할 때만 뭡니까? 환상이 작동해요. 저항이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는 거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해봤자 쓸모가 없다. 절대 저항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이다. 그때 저항하려고 할 땐 오히려 저항하려고 할 때가 그게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두려운 거야. 그래 평생 도망 다니는 거야. 쾌락 속으로 도망다니는 거야. 그게 나약함의 증거예요. 우리는 막 의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겨내려고 하죠.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사가 가로막지 못해 죽음의 신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거꾸로 하면은 공부의 힘을 가지고 어떤 자기한테 불편한 것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경계가 있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없고 경계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냉엄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개똥철학을 굴리거나 어떤 능력을 얻어서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조작을 멈추는 거라. 그게 있는 이대로, 자연 그대로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슨 도란 말인가 할 거예요. 오히려 너무 나약해 보이고 오히려 이런 게 관념론처럼 보이겠지. 근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저항, 내면의 저항이 있어요. 그 내면의 저항을 통과해 가면서 뭡니까? 자기 인간 이 업력, 조건화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조건화를 자기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치유예요. 자기 치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은 존재들이에요. 크건 작건, 깊게 배웠건 아까 끔찍한 그 고통을 받았던 그 여인 못지않게 우리들도 다 사랑한 사람을 잃을 겁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냉엄한 현실입니다. 잠시 지금 이렇게 있는 듯 우리 주위에 있을 뿐이죠. 이걸 사람들은 그건 너무 비관적이지 않냐? 아닙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 현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안 그런 척하는 것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저항하는 힘과 정반대로 더 가까이 그 근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고통이 뭔가 피하지 않고 그러면 그 고통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하루에 12번씩 무너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네? 그렇지 무슨 그런 투사하면 안 돼요. 네? 앞에서 떠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안 그럴 거다. 수많은 잘못된 공부가 그래요. 이렇게 예외가 하나 딱 있어. 그래놓고 그쪽에서 어떤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도 또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걸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구니 짓이에요. 마구니 짓. 아니에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네? 똑같이 일상사에 자질구레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책에서 읽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뭐 라마나 마하리시나 뭐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같은 성자들은 모든 번뇌에서 초월해서 그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도
소화불량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서구에 수많은 그 서구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리키는 그 서양 영성가들의 뿌리를 거슬러 가면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 빠빠지인데 빠빠지도 말년에는 산소호흡기 꼈어요. 말도 못하고 운명하셨어요, 병원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예? 다 똑같지, 무슨. 뭐 그런 사람 고통도 안 받고. 그런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남 걱정은 할 필요 없고요. 결국에는 자기 이 눈앞의 사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앞의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맞습니까? 철두철미? 네. 철두철미하게 이 사실을 공부해서 밝혀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예? 이게 분명해야지만이 이게 분명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 이 길이다.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 길로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단련이에요, 단련. 경계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예? 진짜 어떤 의미에서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예요, 삶 자체라. 예? 내가 있고 나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삶이고 삶이 곧 나예요. 예? 결코 반복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이 말할 수 없는, 예? 그게 묘한 거예요. 분명히 매 순간 매 순간 다른데 하나도 특별한 일은 없어. 참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일상사 언제 어디서나 이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해도 공부.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물 깃고 나무하고 똥 싸고 오줌 누고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매사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하루 24시간 온종일 이게 공부가 안 되고 분명히 이게 끊어짐이 있을 겁니다. 그 끊어짐들이 서서히 그 분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서서히 그게 타성일편이거든요. 쭉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공부 아닌 적이 없고, 공부 아닌 때가 없고, 공부 아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복잡한 경계 속에서 휘말려 들어가는 그 속에서 안락한, 자기 나름대로 안락한 정신 차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책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시죠? 69쪽입니다. 69쪽에 셋째 줄이에요. 자, 마갈타국에선 몸서 이법령을 시행하였고 소림의 군염 면벽에선 바른 종지를 온전히 제창하였다. 마갈타국, 우리 보통 마가다 그런데 아마 부처님, 몰라요. 저는 부처님 성지 같은 거 순례도 안 해봤고 잘 모르는데 부처님이 자주 머물러셨던, 설법 많이 하셨던 뭐 왕사성인가, 거기가 이제 마가다국인가 마갈타국 거기 있었대요.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했던 무슨 니련서나 내란자라 그 강이 마가다국에 있었대요, 좌우지간. 근데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서 몸서 이법령을 시행했다. 이게 뭐냐면 이 중국 사람들 글재주 가운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반드시 전고를 들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넌지시 표현하는데, 마가다국에서 몸서 이법령을 시행했다 했는데 마가다국 니련선화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한동안 그 깨달음의 그 즐거움을 말없이 며칠 동안 즐기셨다 그랬어요. 처음엔 설법 안 하셨다. 그리고 말없이 그 깨달음의 즐거움 속에 이렇게 취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석천의 권총으로 설법하면서 다섯 비구 초전법륜을 돌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근본 자리는 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마가다국에서 성도하자마자 입 다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냐? 아닙니다.
이건 입 다물고 입 열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입 열면 어쩔 수 없이 분별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래서 침묵, 양구, 입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알타고에서 몸소 이법령을 시행하였고 말없이 그냥 가만히 계셨다 이 말이에요. 소림의 9년 면병에선 바른 종지를 온전히 제창하였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에 선을 전하기 와가지고 양무제하고 개합이 안 되니까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면벽하는 게 무슨 큰 뜻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달마가 벽을 바라봤다. 그 벽간바라문, 벽만 보고 있어 벽간바라문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입 다물고 계셨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키면 지금 눈앞입니다. 이게 이 법령이고 이게 바른 종지예요. 결국 선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선이에요. 아니 선이라고 안 해도 돼. 이게 자기예요. 이게 나라고. 이게 나라. 이게 마음이야. 이름은 뭐 아무거나 붙여도 이게 붙여야 해도 좋고. 근데 이름 다 잊어버려. 그리고 실제를 증해 보시라고. 이거는 얻고 잃고가 아니에요. 얻어도 이거야. 잃어버려도 이거야. 이건 얻을 수도 없어요. 얻기 전에 이미 있는데 잃어버릴 수가 없어. 잃어버린 줄 뭘로 알지? 잃어버렸다. 나가 없다. 뭐가 내가 없다. 내가 없는 줄 뭐가 알고 잃어버린 줄 뭐가 아냐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게 어딨어. 가긴 어딜 가. 언제나 이랬지.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게 보십시오. 육근, 육식, 육경 뭐 전부 다 뭡니까? 인연 조건이잖아요. 딱 되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잠 깨어나기 1초 전에도 아무것도 없던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뭐 입 벌렸다면 분별 망상이야. 좌우지간 뭐 인생에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 어제하고 비슷하고 똑같이. 근데 매번 꾸는 꿈하고 똑같아.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으로 이어붙였을 뿐이지. 그냥 경험했다가 또 오늘 밤 스르륵 잠들면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또 내일 아침에. 그러면서 우리는 드라마처럼 이걸 연속극처럼 이어가고 있네.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어. 근데 그것들은 다 꿈 같고 허망하고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과거에 대한 이미지요. 다가오지 미래에 대한 허상밖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현실이라고. 이것만 유일한 실제라고. 지금 여기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여기에 온갖 경험이 다 있어요.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냄새 맡는 경험 다 있지만 없잖아. 어떤 경험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언제나 지금 있으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잖아. 참 이거 묘하네. 이건 단도 아니고 멸도 아닌 거야. 아니,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닌 거야. 끊어짐도 없고 이어짐도 없어. 말로 할 수 없어. 근데 분명해. 이건 분명해. 말로 어떻게 분명하다 하면 그건 분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때릴 수밖에 없지.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전해주냐 이 말이에요. 꿈에도 몰랐지. 이걸 지금도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찾고 있는지 찾기 전에 한번 허공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지? 우리는 이제까지 이게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세상이라고 믿고 살았잖아요. 바깥에 가면 차가 지나다니고 산이 있고 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면 미국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웃긴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속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알면 진짜 온 세계가 내 집안. 그래서 모든 오도송에 보면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이다. 그 다음에 백봉 김기추 거사도 뭐냐면 저 종소리 어디서 들려오노 그 긴 장천이 다 내 집이라 이런 소리 한다고. 그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이제까지 주객을 나눴던 게 갑자기 호련히 그냥 전체가 여기 있네. 이게 엄연한 사실이구나.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깥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깥이 없어.
그게 내외가 명철해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주객이 탁 통했단 말이에요. 텅 트였다 이 말이에요. 텅 트였어. 막힘없이 뚫렸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은 그래. 여기 내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눈동자 위로 올리면서 자꾸 머리로 생각한대. 아, 자기 경험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뇌 속에서 경험하는지 여기서 경험해, 여기서. 눈앞에서만 경험한다니까? 근데 눈으로 보는 것들은 이런 경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복숭아 그려보세요. 어제 천설에서 뭐 그 경험 그려보세요. 하면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상도 눈으로 본다는 건 시비분별이고 그게 마음의 눈이라. 마음이 보고 있어. 보는 게 마음이야. 보이는 것도 마음에서 생겼지. 딴 데서 생기나? 그리고 보는 놈, 보이는 대상, 보는 일 전부 마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마음이란 것도 없는 거야. 이름 떼버려. 그러면 그게 마가다국에서 몸소이 이 법령을. 그 다음에 소림 9년 면벽. 이게 말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설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법을 드러낸 거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재창하였다. 재창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법사나 선사들이 법을 드러내는 걸 재창이라고 했거든.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뒷사람들은 뚝 끊겨 말 없는 것으로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런 신용이나 낸다 이 말이에요. 입정합시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보십시오. 아까 제가 모두에 이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경우에 진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일종의 떨림이거든요. 일종의 떨림이에요. 몸이 떨려요. 예?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건 경계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경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마음을 쉬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눈앞에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죽은 허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활발하게 살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저 힌두교에 보면은 그 힌두교 그 골동품점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원대 있고 이렇게 팔 6개 달린 다리 6개 팔 이렇게 춤추는 시바상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이걸 하냐.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춤추는 공이라고 하거든. 공이 춤춘다. 공이 살아있다. 활공이다, 활공. 죽은 공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살아있어요. 그걸 제가 희한한데 말 안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걸 의식화하지 않을 때는 분명해.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이 말하면 다 알아듣겠구나 하고 와요. 막상 여기 와서 입 열잖아요. 엉뚱한 소리만 나와. 말로 못하겠어. 참 희한해. 근데 뭔 얘기 하려다 그랬냐? 제가 이걸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있잖아요. 자동차 시동 걸어놨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잘 모르는데 중립 상태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엔진 시동은 걸려 있어. 그럼 무르르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아. 아무 그런 감각이 느껴진다는 게 아니고 비유하자면 성성적적이라는 게 그 상태로 중립 상태라고. 아직 뭔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고. 1년 미생 전이고. 여기서 얼마든지 작용하지. 그러면 척척척 안다고요. 내가 분별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육군 문두에서 저절로 이게 춤추고 있다고, 작용하고 있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춤추는 시바로. 또는 보면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손바닥에 눈 달린 천수천안으로. 다 이거지. 이게 다 이 모든 일 해주잖아요. 그거밖에 없지. 이미 하나도 안 해도 보십시오. 지금 자동차 소리 잘 듣고 있어요. 자동차 소리는 지나갔는데 여기 뭐가 남아있냐고요. 늘 있던 놈만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지?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생각으로 뭐가 있지? 찾아요. 지금 뭐가 있지? 또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거는 없는 데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런 육근의 경험들은 있는데 없는 거라고.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이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없는 거라고 실제적으로.
예? 지금 경험할 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퍼포먼스 하려면 이걸 망치가지고 깨가지고 가루를 내버려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래 소리라. 소리는 분명히 같다. 아니면 촉감. 촉감은 딱 하면 다 알거든. 근데 촉감은 나타났다 잠시 머물다 변해서 사라져. 근데 그 촉감 또는 들을 줄 아는 건 언제나 있잖아. 있는데 그런 성품이 그런 성품 그건 망상이에요. 지금 이게 있다고 어떻게든 잡을 수가 없어. 안 잡으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 나라고 하는 개별자의 경험도 여기서 그냥 물거품처럼 지금 이것도 항상 동일하지가 않아요. 저 소리처럼 이렇다고. 경계에 확 부딪히면 뭐가 있는 것처럼 확 성질도 확 나고 감정이 확 기복이는 거 출렁하지만 그 외에는 아까 무심하고 가만히 있어요. 언제나 이 기저 상태라고. 이게 중립 상태라고. 근데 이게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상태야. 살아있는 상태. 이게 생명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한바탕 지금 눈앞이 생명이라고. 이게 삶이라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뒷사람들은 뚝 끊겨 말 없는 것으로서 우뚝한 이게 만글이 아니라 만길입니다. 만길 벼랑 같아 터진 틈도 없고 더듬어 볼 수도 없는 경계라고 잘못 알게 되었다. 뭐 어떤 그러한 상태인 것처럼 아닙니다. 이건 아무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말없이 고유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여야만 깨달음이겠거니라는 그게 뭐냐 법상이고 그게 법이라는 티끌이에요. 법진이에요. 법진 번뇌라고. 예? 그렇게 고정되면 반드시 뭡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 아닌 게 생겨요. 그러니까 법이 이런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법상이나 그런 걸 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 아닌 게 반드시 생겨요. 이게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법마저 내려놓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 없다니까. 그게 법이라고. 없는 법이 있다고. 예? 그게 없어야지 뭐냐. 이 안에 모든 게 슬픔, 기쁨, 권태, 짜증, 분노, 온갖 탐욕까지 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고 미세한 무슨 사시미 가지고 얇게 사시미 뜨듯이 떠가지고 요런 상태만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거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과 그거 아닌 것 사이에서 자기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어제는 공부가 잘 돼서 어제는 법 속에 있었는데 지금 또 번뇌망상 굴러떨어졌구나. 이러고 있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러고 있어요. 아니옵시다.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글이 돼 있어. 거기에 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개별의식이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그게 마음을 조복받는 거예요. 이 번뇌망상이 거기에 조복돼야 돼. 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이런 경계구나. 그런 경계를 머금고 있는 이거. 나하고 이건 결코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예?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있다커니 없다커니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뚝 끊겨 번뇌망상이 딱 없어지고 진짜 천길벼랑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계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경계로 법을 정하면 안 돼. 그러나 이는 본분사를 전혀 잘못 알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제멋대로 헤아리면서 문득 높은 견해인 여긴 것이니. 자, 이거 본분사라고 했어요. 본분사. 우리 본분 하잖아요. 이게 근본 본자에 나눌 분자거든요. 우리가 분수 하잖아. 분수. 그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나눠진 거. 그러니까 본분이라고 이거는. 지금 눈앞의 사실이 이게 본분이라고요. 이건 새롭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본래 그리 되었어. 그래서 억지로 말할 때 10살 때도 이와 같았다 이거예요. 내 생애 최초부터 그 다음에 내가 몸을 바꿔도 이와 같다 이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외계인이 있다 하면 외계인도 이래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여기서만 만날 수 있어. 이 한바탕 속에서만 우리는 지금 통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전할 수 있는 거라. 이심전심이 되는 거라. 왜? 이 마음밖에 없거든.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는 건 두 마음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연못이 하나 있어. 제가 연못 동쪽에서 연못물을 촉촉촉 해요. 그러면 서쪽, 남쪽, 북쪽도 이 물결이 거기 같아. 여기를 두드렸는데 저기가 소식이 온다고. 이게 이심전심이라고.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면 이 흔들림을 통해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는 흔들려요. 근데 이건 안 흔들려. 이 흔들림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흔들리지가 않아. 소리가 드러나는 이 자리는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온갖 소리가 여기 다 들어오는 거야.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이 다 들어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온갖 감정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 인연 따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 근데 생각이 없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생각을 다 없앤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생각이 있는 그대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시인이 제가 제 글에도 인용했는데 멋진 말을 했다고. 저 섬진강 근처에 사는 시인이 썼던 구절인 것 같아. 섬진강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물이 흘러가. 물은 끝없이 흘러가잖아요. 어떤 물도 머물러 있지 않아. 근데 물소리는 남아있더라. 물소리는 남아있더라. 네.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거,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끊임없이 흘러가. 근데 분명히 여기 뭔가 경험의 흔적들은 여기서 경험이 일어나. 이거는 어떤 실체는 아니야. 근데 분명히 여기서 작용하고 있어.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본문사는 알지 못하고 법이란 게 이 산매 속에 들어서 어떤 묘한 어떤 경계를 맛보면 그건 줄 알아. 절대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 어리석으면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법은 경계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경계가 딱 주어지면 이건 그러니까 대립된다고. 일체가 없어야지 어떨 땐 이거, 저떨 땐 이거. 그러니까 인연이 번갈아 갈마들죠. 그게 자유자재란 말이에요. 활발하게. 아유, 슬픔과 번뇌는 싫으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슬픔 번뇌가 없으면은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게. 예?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펼쳐지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을 그건 환상을 한 거예요. 깨달음이란 것 잊어버리라니까. 그럼 눈앞에 있는 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란 말로 전달하려고 하는 건 이 눈앞의 소식이지. 지금 여기서 상상하거나 미래, 시간적으로 1초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공간적으로 1mm라도 벗어나 있으면 그건 깨달음 아니야.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얼어 죽을 깨달음이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버리고 싶어도 도무지 버릴 수 없는 거. 이거잖아. 찾기 전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거. 맨날 산에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고 물속에 있으면서 물 찾지 마라. 온갖 소리를 다 했어요. 옛선사들이. 그러니까 본문사를 이거를 알지 못하고 아르마를 가지고 제멋대로 헤아리면서 뭐 기쁨 뭐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가지고 나는 영원한 즐거움에서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작 깨달아도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되는 거라. 모든 게 허용되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이래도 이것 저래도 이것이야. 네? 아르마리를 가지고 제멋대로 헤아리면서 문득 높은 견해인 양 여긴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큰 병통이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고요.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예로부터 내려온 이 일은 본래 이런 적이 없었다. 자, 예로부터 내려온 이 일이라. 끝없이 변함없이 옛부터 끝없이 변함없이 전해진 일이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어릴 때보다 몸도 컸어요. 생각도 깊어지고 복잡해졌어. 아는 것도 많아지고 가진 것도 늘어났어. 세상도 변했잖아요. 예? 10년 전 저 바깥의 풍경하고 지금 얼마나 달라졌어요. 30년 전하고 말할 것도 없지. 예? 근데 옛부터 고스란히 내려온 게 뭡니까? 이게 본분이잖아. 꿈에도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고 허공 속에서 허공을 찾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없는 소식,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던데, 근데도 사람들은 미묘한 그 아름마리에 빠져서 그래도 아유 이건 너무 시시하고 이건 말고 하면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려낸 환상을 또 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병이다 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내려온 이 일은 본래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런 거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암두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목전에 드러난 바로 이것. 목전에 드러난 바로 이것. 임재도 영역고명한, 목전에 영역고명한 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부싯돌이나 번뜩이는 번갯불과 같다. 아닙니다. 이게 부싯돌, 번뜩이는 번갯불, 전광석화거든요. 전광석화보다 더 빨라요. 그런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쩍 걷어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밝히지 못했다면 의심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밝혔다면 의심하지 말라. 밝히지 못해도 의심이요. 밝혀도 의심이 남아있어요. 이거 의심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이거 문득 알고도 이게 다란 말인가? 옛 사람도 그랬고 지금 사람도 그래요. 앞으로 나중에 공부할 사람도 그럴 거야. 왜? 이게 깨달음이야? 그럴 거야. 그래서 극적인 이벤트를 원하는지도 몰라. 너무 밋밋하게 하면 이게 내가 제대로 깨달은 건지. 근데 아주 휘황찬란한 체험을 한 사람도 나중에는 그렇게 헤매요. 그게 체험이 사라지거든. 그 체험할 때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와요. 오래 가는 사람은 한 1년 이상 가요. 뚜렷한 게. 거기에 속아. 저도 그랬으니까. 뭔가 뚜렷하게 변화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줄 알고 꽉 집착해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그게 뿅 사라져요. 경계는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면 진짜 지옥으로 떨어져요. 추락하는 것은 모두 날개가 있다.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니까. 올라간 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밋밋하게 가는 게 좋아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좋습니다. 가늘고 길게. 만약 밝히지 못했다면 밝혔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의심을 해소해 가는 게 공부예요. 의심이 점점점 해소될 거예요. 의심이 해소되면서 의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법을 경계로 파악한다니까. 나머지는 의심이 돼요. 근데 의심이 사라져 간다는 건 뭐냐면 이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또렷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이게 이 의심이라는 틈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것밖에 딱 없으면 그때 정신 한번 차려진다니까. 그냥 본래 이거예요. 이거 그 원각경에 무변허공 각소연발 있잖아요. 그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현대의 주석가들도 어떻게 번역하냐면 무변, 가장자리, 끝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무변 허공이 깨달음이 허공을 머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많은 큰 스님들 법문에서도 마음이 뭐 허공을 품고 있다 그러잖아요. 전혀 아니올시다다. 황벽 스님이 눈이 밝다는 사실을 황벽어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허공이고 법신이라고 돼 있어요. 법신이 허공을 감싼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법신이라고. 무변 허공이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변 허공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우리 시야를 벗어난 깨달음 없다고. 우리 시야가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이란 말 잊어도 돼요. 우리는 자꾸 깨달음 무슨 견성하면 거기에 뭔가 달라붙어. 무의식적인 미묘한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 그게 아니에요. 싹 지워버려요. 그럼 이건 남는다고. 저는 이것이 실감 나야 된다고 계속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체험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체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찾지 않으면 바로 그 체험이야. 직하에 무심하면 당체 즉시. 황벽선사가 제일 눈이 밝아요.
전신법외가 제일 종지도 뚜렷하고 선 어록 가운데서 그렇게 또렷하게 말한 건 전신법외밖에 없어요. 전신법외 되게 얼마 안 돼요, 분량이. 근데 그거 이상은 없어.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전신법외는 이해해. 왜냐면 논리적으로도 통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한 내용도 자기 체험하고 이 체험을 가장 엄밀하게 말한 건 전신법이에요.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 선문철에도 전신법의 완능록은 경허선사가 빼놓지 않고 집어넣었다니까. 만약 밝히지 못했다면 의심하지 말라. 이는 향상인의 경계이니 그런 것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법성계에도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증지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안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딴 걸 찾고 있다니까. 지금 있는 걸 못 보고 딴 걸 찾아. 환상 속에 있다고. 서태지가 말했지. 환상 속에 있다니까. 환상 속에 그대라니까. 이걸 깨달았던 사람은 그냥 이걸 본 거야. 그냥 당장에 보고 있는 자기하고 보이는 대상하고 아무 차이가 없이 그냥 눈앞에 이 사실이라고. 여기에 생각을 섞지 않으면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각을 섞느라고 생각을 쓰느라고 그렇게 열을 냈구나. 머리만 아팠구나. 탁 쉬어버리니까 얼마나 통쾌하냐 이거야. 일체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지킬 게 없어. 여기서 망상만 안 하면 돼. 망상만. 그러니까 주인공아 얘 남한테 속지 말아라. 또 자기를 부른다. 그러면서 허벅지를 치면서 아이고 하면서 자기가 망상한 줄 딱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 자리를 계속 돌려. 그러면서 망상에 속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망상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망상해도 떠날 수가 없어. 네? 그러면 점점 망상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심한 이 자리가 그렇게 또렷해진다는 거야. 예전에는 생각으로 더듬었기 때문에 부분적이었던 거야. 가려졌던 거야, 생각에. 근데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마치 구름을 헤치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 아프게 설명해줘도 자기가 이걸 몸소 체득하기 전에는 실제로 감이 안 와요. 결국에 뭐야? 저런 말마다 저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으로 더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발을 헛디뎌야 돼. 하는 순간. 그 순간 하면서 그제서야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이 눈앞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이래서 몰랐구나. 이렇게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미세한 생각을 내가 했단 말이야.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지. 자기가 이걸 한번 전환하고 나면 내가 왜 이걸 몰랐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이 사실을 전까지 몰랐다는 사실을 자기가 납득하지 못해. 이렇게 당연한 것을. 그걸로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끼리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차나 마시게 했던 거. 자, 차나 마시게 끽다거 이게 끽다거가 뭔 뜻이냐 이 말이야. 차나 마시게 부자, 마상근, 정전백수자, 마른 똥막대기, 차 마셔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 뜻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옛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공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조주 스님이 차나 마시게 했던 거. 비마 스님이 나무 집게를 들고 그 비마 스님이라는 사람은 나무로 이렇게 집게 같은 걸 만들어서 누가 공부하러 와서 저라고 물으면 목도미를 꽉 집었대. 어떤 마구니가 널 출가시켰냐. 차나 마시게나 꽉 집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설봉 스님이 나무공을 굴렸어. 설봉 스님은 누가 찾아오면 돌을 물으면 나무공을 이렇게 뚜룩 굴렸어. 자, 차 마시세요. 집게로 콱 집는 거. 나무공을 굴려. 그 다음에 화산 스님은 북을 두드릴 줄 안다. 법이 뭡니까 하면 나 북 두드릴 줄 알아. 깨달음이 뭡니까? 나 북 두드릴 줄 알아. 번뇌 망상은 뭡니까? 나 북 두드릴 줄 알아. 요렇게만 가르쳤다고. 차 마시세요. 나 북 두드릴 줄 알아. 나무공 굴려. 찝어. 그것만 해요? 주먹을 불끈 보이고.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돌아보고 가. 예? 이게 다 뭔 소식이냐? 예? 아무 뜻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지스님은 도가 뭡니까? 중생이 뭡니까? 깨달음 뭡니까? 왜 저는 못 깨달았습니까? 왜 당신 깨달았습니까? 다른 게 없어. 귀종스님은 연자방어 돌리고. 그 다음에 현사스님이 영혼스님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 거. 영혼스님이 복사꽃 피는 거 보고 딱 깨달으니까 위산 자기 스승이 인연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절대 매하지 않는다고 깨달음 인정해 줬어. 근데 사제였던 현사가 노영이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노영의 깨달음은 철저하지 못하다. 그러자 영혼이 그럼 너는 그랬다든가. 그러자 현사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 다음 앞에 나온 거 차 마셔라 뭐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깨닫지 못했다. 또 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덕산스님의 방망이. 덕산스님은 도가 뭡니까? 무조건 때렸어. 방망이로. 임재스님 무조건 악 소리 질렀어요. 모두 철두철미하게 아르마리를 뚝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거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무 한 거나 뭐 한 거나. 그럼 견해요, 견해. 싹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목격도전이라. 눈길 부딪히는 곳에 도가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네?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뭐가 있지? 이 눈앞에 있는 이게 뭐냐고요. 예? 끝없이 눈앞의 경계는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눈길 맞추는 이 자리에 뭐가 있지 않아요? 예? 이게 뭐죠? 이게 차나 마시게 공을 굴리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결국 아무리 그래봤자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통하면 별거 아니에요. 언제나 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있었어. 다만 이렇게 있는 것을 모양으로 찾으니까 아무리 봐도 보이나 이건. 다 제각각의 모양만 보이지. 모든 모양을 이렇게 이 모든 모양이 이렇게 모양 아닌 것인 줄 어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건 말로 전달할 수가 없지. 아무리 제가 말재주를 피운다 한들 이건 절대 흠집도 못 내요. 그래서 이런 개떡 같은 말을 듣고서라도 이 사실을 눈치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참 그분이야말로 제가 가서 절을 해야 돼. 절을. 참 대단하십니다. 참 거룩하십니다. 이거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예. 여기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여기서 기쁨 슬픔이 다 나오고 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여기에 다 있다고요. 생로병사, 부귀영화 모든 게 다 있어. 모든 것이 여기서 들락달락 한다고. 들락달락해. 이 보배를 눈앞에 두고도 어찌 모르고 어찌 쓸 줄 모른단 말입니까? 이건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부디 이 사실에 분명히 통해가지고 요것만이 뭐냐, 우리의 조건 지어진 거, 우리의 업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이 조건을 이 굴레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모든 굴레가 바로 일어난 바로 그 자리, 고통이 일어난 그 자리가 고통이 없는 그 자리예요. 번뇌하는 바로 그 자리가 번뇌가 없는 그 자리라고. 다른 자리가 없어요. 이 사실을 밝히고 끝없이 일어나는 이 인간으로서의 한계, 생각의 한계, 딴 거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는 생각의 한계니까. 그 생각의 한계를 스스로 자기 입에서 자기 꽁문에서 거미줄을 펼쳐서 세계를 펼쳤던 거미가 나중에 다시 그걸
다시 거두어 들이듯이 예? 일체가 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그럼 그때야말로 유의산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참 신기하구나.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 영화처럼 환상처럼 꿈처럼 또 시작된다. 꾸준히 공부해서 스스로 그래서 충분히 익어가야 됩니다. 소견나고 지견난 거 거기에서 많이 속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예? 저는 머리털이 다 빠져서 티가 잘 안 나는데 제 머리털이 하얘질 때까지 여기 하얘신 분 계신 세월이 좀 더 지나야 됩니다. 예? 제가 어줍지 않게 겨우 요만큼 한 거예요. 겨우 요만큼. 예? 자기 공부는 자기보다 더 잘 알 사람이 없을 겁니다. 꾸준히 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미진하다 싶으면 아직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 공부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어느 순간에 얼핏 봤던 게 그게 전부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네요.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너무